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문 강의 14번째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본문에 말씀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몇 주째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잖아요. 세 번째죠. 이 말씀 잠깐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눈 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어떤 거랬죠? NIV 성경에는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또 메시지 성경에는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여기 이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 대한 조금 넓은 의미로 이렇게 풀어놓은 그런 말씀이에요. 자, 악한 자가 누구인가? 악한 자가. 그래서 악한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또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악한 자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미 말씀 나눈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나갈 테니까 잘 보세요. 악한 자가 누구라 그랬죠? 자, 에스겔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요약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니까 내가 옛적에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자이다. 자, 악한 자가 이거예요. 옛적이 에덴, 그러니까 피조물이죠.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은 그런 악한 자, 그런 자예요.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자인데 자기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이 교만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피조물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교만이 극에 달았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자, 이런 자가 어땠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온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키신 자. 그가 누구예요? 악한 자가 보니까 사단 마귀잖아요. 이름이. 다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었던 그 옛뱀. 그 옛뱀이 뭐야? 이 옛뱀의 실체가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왜 땅으로 내쫓겼어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극한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내쫓김을 당해서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자, 악한 사단 마귀뿐만이 아니라 그의 추종자들도 많은 영물들 천사들도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땅으로 내쫓겼어요. 자, 그래서 그들을 누구라 그랬어요? 그 악한 사단 마귀를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 살인자와 거짓의 아비, 그 다음에 광명의 천사로 가져가는 그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우리 확인해 봤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자야. 우리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들이 뭐예요? 이 자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기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사기꾼. 아주 교활하고 악랄한 사기꾼이에요. 광명의 천사로 선한 얼굴을 다가오는, 그런데 그 속에는 어떻게 해요? 확 한 번에 잡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아주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기꾼의 그런 일이잖아요. 사단 마귀가 그런 거예요. 자, 사단의 실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사단 마귀 예수님 앞에 이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 사단 마귀가 자,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 그거 아니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누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같은 육과 혈과 육을 이런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다. 곧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또 한 부분이 뭐예요?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다요. 자,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멸했다고 하는 그 단어는 마귀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힘을 무력화시켰다 그거예요. 마귀 이제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 마귀의, 사단 마귀와 그 추정자들이 결국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들의 종말은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자, 불과 유황 못에 던지지. 자,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사단 마귀의 그 추정자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결국은 이거예요. 결국은 이 종말이, 사단 마귀의 종말이 이거예요. 그런데 봐요. 자, 이제 이 도표 알겠죠? 이 그림이요. 이미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직 집행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 사형 판결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형 판결을 받고 멸망을 당했고 무력화시켰고, 그런데 아직 유황불에 타는 지옥불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중간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가 중간에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응?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살고 있는데, 자, 말씀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고 하면, 이 말씀이에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자, 우리의 대적이 마귀예요. 대적 마귀.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말이 이미와 아직 가운데 우리가 그 중간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활동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자. 제가 이제 가끔 사자에 대한, 헛붕성의 사자에 대한 비유를 하잖아요. 이빨, 발톱 다 빠지고 힘 다 빠진 모양새만 사자 같은 그 자가 바로 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삼킬자. 무서운 얼굴로 삼킬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존재, 그런 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실제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사단 마귀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략하는 전략,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 같아요. 유혹하고 속였다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유혹하고 속였잖아요. 먹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는데 너희들 죽지 않아. 거짓말 시켰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거짓말에 넘어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는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조바심을 갖게 한다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어땠어요? 전쟁 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기다려야 되는데 어땠어요? 사울 왕이 자기가 내가 드리겠다고 다 가져오라고 해서 사울 왕이 드렸잖아요. 급하니까.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사울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잖아요. 범죄한 거. 망정대회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미친 짓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권력을 불법으로 사용했다. 다윗 왕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다윗 왕이 얼마나 아주 그 죄질이 나쁘고 교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어땠어요? 자기 욕심을 채렸잖아요. 자기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리고 그 취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교활해요. 그렇잖아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의 충성된 군인 우리아를 또 불러냈다가 또 그것도 말도 안 되니까 다시 최전방으로 보내서 그를 죽게 만들어갖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 권력을 이렇게 불법으로 사용하는 그것이 뭐예요? 사단 마귀가 유혹해서 너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돼,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 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한테 큰 칭찬을 받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은배곤색 잊지 못한다. 그 말을 듣는 이 베드로는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잡히고 고발당하고
모진 그런 매를 맞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갈 거라,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속에 있는 네가 말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너를 충동시켜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시기, 미움, 질투, 다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지러운 가운데 그렇게 하는 그런 충동을 시키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별력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단 마귀를 제압하는 이제 방법이에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잘 봐야 돼요. 자, 그렇게 악랄하게, 교활하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고 오는 그런 사단 마귀들은 우리는 어떻게 제압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제압을 해야 하나님께서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갖고 있으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또한 그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이 되지 못하니까 사용을 못하고, 항상 어느 때는 사단 마귀에게 굴복당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단 마귀를 제압하는 방법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약성경 316조. 자, 신약성경 316조.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읽어보고 이 말씀이 이제 긴 말씀이지만은 다음 주에 이 말씀만 가지고 한번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약성경 316조. 자, 에베소 6장 10절은 제가 읽고 11절 다 같이 그냥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제 화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은 긴 말씀이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또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자,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 자, 성령님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자, 성령님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공격적인 그런 단어잖아요. 공격적인 단어. 성령님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씩 40일을 금식하고 광야에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땠어요?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대적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가지려고 준비를 하질 않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성령님의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사단 마귀가 우리들을 유혹하고 화풍성이 같은 무력화된 멸망당한 그 사단 마귀가 지금도 아직 집행이 남아있다고 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잖아요. 네가 신앙이 있나 없나?
응?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너 그 모양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의 검을 가지라고 하세요. 성령님의 검. 성령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은 뭐예요? 공격이잖아요. 검은 공격. 구원의 투구, 방어, 공격이잖아요. 공격해라. 이거.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이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제 알았잖아요. 사탄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장이고 살인자고 유혹자고 그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기꾼에 불과한 거예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뭐예요? 사기꾼은 뭐야? 힘이 없으면서도 크게 힘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잖아요. 내 뒤에 뭐가 있어? 뭐가 많아. 크게.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사탄 마귀가 그거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헛풍생이에요. 모양만 사자 모양이지. 발톱, 이빨, 힘 다 빠지는 하나의 풍선에 불과한 거예요. 풍선에.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잘 알고, 그리고 나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뭔가 잘 알아야 돼요. 전에도 한번 이 말씀 같이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이 말씀에 분명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권세가 뭔지를 알아야지. 자, 한나라의 왕에 이제 왕자가 태어났어요. 그 왕자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왕권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는 여전히 그날의 제2인자. 그래서 그도 마찬가지로 자라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공부하고 그리고 자라면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이구나 왕자구나 앞으로 왕 될 사람이구나 하고 왕에 대한 그 권세가 어떤 건가를 아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여러분은 자녀의 권세가 가졌어요. 그런데 그 권세가 뭐니까? 그 권세가 무엇인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내가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사용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또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자, 자녀의 권세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눠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녀는 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자와 주관한 자와 이생뿐 아니라 옳은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에 그 이름에 꿇게 하신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란 말이에요. 모든 만물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지. 갖고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이 정도까지만 사용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 엄청난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권 대사는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전권 대사로 파송했단 말이에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4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디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잘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나? 주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도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편 139편 8절에 보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 거기 계시고 스골의 내 자리를 필지라 거기 계시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도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안기신 곳이 없는 거예요. 안기신 곳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거룩히 여김을 받을 그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설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간절한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거라면 이 말씀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으로. 아멘.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아멘. 그 다음에 보니까 시편 23편.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시편 23편은 누구의 시예요? 다윗 왕의 시예요. 다윗 왕이. 다윗 왕은 얼마나 많은 그런 환난과 죽음을 경험한 그런 자인지 몰라요. 물론 처음에는 정말 아주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정말 교활한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통해 자복하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었었다는 거예요. 전후만 왕이 이제 다윗은 목동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과 그런 군대 가운데 이제 담대하게 블레셋 군대 골리앗을 쳐 죽였잖아요. 돌 하나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된단 말이에요. 사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호신탐탐 노랬잖아요. 몇천 명씩 거느리고 이 사울 왕이 미친 왕이지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군사를 데리고 그랬어요. 백성들을 섬기며 나라를 보살피려고 하는 그런 왕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다윗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반역을 해갖고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고 자기는 쫓겨나가는 그런 신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죽음에 직면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자, 그거에 대한 말씀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이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하니. 그래서 시편 23편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여러분들 시편 23편을 좀 잘 말씀을 많이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기도로 이렇게 드려도 좋아요. 이 목사도 자주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4절에 나오는 말씀이 특히 이 말씀이에요. 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자,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다윗이 자기 장인 사울 왕한테,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쫓겨다니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고 하면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다윗의 위대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나의 생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울이든 아무리 압살롬이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렇겠다라고 하는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가졌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보호하시나이다. 이게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까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놓은 그런 말씀 우리가 아멘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내가 어떠한 다윗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자라고 해도 우리는 언제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런 곤란 가운데 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데까지 가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에스더가 그랬잖아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고. 이런 신앙의 결단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오늘 내가 나의 생명을 걷어간다면 나는 기꺼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한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야곱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자,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잖아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생겼어요. 리브가한테. 그래 보니까 태중에 쌍둥이에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보니까 형이 에서고 먼저 태어난 쌍둥이가 에서, 그 다음에 야곱의 둘째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란성 쌍둥이는 이제 성격도 달라요. 다 일란성 쌍둥이는 거의 이렇게 이제 같지만은 이란성 쌍둥이 이제 다르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에서는 아주 남성적이고 털도 푹실푹실하고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삭이 자기 에서를 이제 좋아하고, 또 리브가는 야곱은 여성적이고 자기 어머니 리브가 치마 벗겨서 놀아나고 하는 이제 그런 적이에요. 완전히 극과 극이 달라요. 그런데 이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한 놀라운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장자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야곱이 어땠어요? 호시탐탐 이제 노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팥죽을 써놓고 있는데 그날따라 에서가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고 그러다가 기진맥진해서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짐승 잡기를 좋아하고 그랬으면 기진맥진 죽기까지 하는 그런 기진맥진하는 가운데 왔잖아요. 그럴 때 이 야곱이 이때다 하고 형 에서한테 그랬잖아요. 이 팥죽 한 거야. 에서가 팥죽을 달라고 하니까 약속하자 그랬잖아요. 팥죽 한 거를 줄 테니까 형이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팔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뭐야, 에서가. 이 장자권이 뭐가 필요해?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말로 팔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그 장자권을 취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 다 장제에 대한 그것도 교묘하게 다 속여가면서, 3번씩이나 속여가면서, 눈이 어두워서 이제 죽게 된 이삭이 이제 내가 축복할 때니까 에서 보고 가서 저 동물을 잡아와라.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 가져와라. 내가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은 아내 리브가가 야곱한테 자, 이 얘기 했으니까 자, 에서가 지금 사냥하러 갔으니까 내가 양을 잡아서 요리해 줄 테니까 네가 이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갖고 들어가라. 그랬더니 야곱이 어땠어요? 나는 이렇게 매끈매끈하고 형에서는 털에 북실북실한데 가서 축복 받으러 갔다가 저주만 받으면 어떡하냐.
아니야, 내가 에서의 옷도 입혀주고 너 손에도 다 털을 해서 이렇게 했을 테니까 가서 해라.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참 이상하다. 이거 목소리가, 이거 에서가 목소리가 아니고 야곱의 목소리인데 이게 에서라고 이야기를 하니 어디 손 만져보자 그랬더니 만져보니까 또 털도 있고 그래서 이게 에서인가 보다. 또 냄새도 또 에서 옷을 입고 있으니까 냄새도 그런가 보다. 그러고 물어봤더니 내가 에서라고. 거짓말을 3번씩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이제 이 이삭이 야곱한테, 에서한테 할 그런 축복을 야곱한테 다 부어줬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약속을 다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야곱한테 전가가 된 거에 다 복을 받았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에서가 어땠어요? 시기가 퉁퉁해갖고 아버지만 이제 돌아가시기만 해봐. 너는 내 손에 죽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엄마 리브가가 야곱 보고 이제 외삼촌들은 너 일단 피신해라. 내가 어떻게 한 달에 내 아들 둘이 다 죽게 만드는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한테 이제 정처 없이 이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느 들에서 이제 걸어가니까 얼마나 또 힘들겠어요. 들에서 돌베기를 베고 이제 잠을 자는데 들짐승이 와서 자기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았고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꿈에 나타나서 야곱 보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제 다시 여기 돌아올 때까지 너를 해야 할 자 하나 보호해 주겠다라고 놀라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 약속을 받고 잠을 다 깼어요. 잠을 깨서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자, 28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봐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때서. 야곱을 함께 하나님께서 늘 함께 가고 같이 함께 하시고 있었지만은 야곱은 눈이 어두워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그런 약속을 듣고 깨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여기 계시구나.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말씀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된 말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아멘으로 선포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으로 선포할 때 그 선포에 대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자, 보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했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했고 다윗에게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약속된 그런 말씀, 그리고 야곱에게도 과연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눈을 열어준 그런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아멘.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제자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십니다. 근거 없는 얘기인가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이잖아요. 이러한 선포를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이미 갖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주어졌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데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시행해 주신다 그랬는데 이 말씀만 하세요. 어떤 것인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서 어떤 것인지,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놀라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이 어떤 건가 봐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자, 우리가 믿는 자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 자인데 영접하는데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는데 이 권세 중에 또 한 부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며 해를 당치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음이 있으라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을 받을 때 우리는 뭐예요? 악한 사람 마귀의 그런 활동과 귀신들의 활동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갈 수 있게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주의 이름으로 이제 70인의 전도자들도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갔다가 예수님께서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 전도하러 나갔다가 예수님이 와서 이제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70인이 기뻐해 돌아와 이르되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주의 이름이니까, 주의 이름이면 네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라 라고 그들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대로 실행했더니 주여 주의 이름이면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의 항복하고 쫓겨나갑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했더니 뭐예요? 알고만 있는 것은 지식에 불과하지만 그 말씀을 알고 실행할 때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고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댔더니 그들이 쫓겨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미 멸망당한 자이기 때문에 허풍성에 무력한 자들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들은 다 항복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다 잡아서 불못에 쳐놓을 때까지, 그때까지.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제 하나님의 전권 대사. 자, 하나님의 전권 대사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어떻게 해요? 사신이 뭐예요? 대사예요, 대사. 옛날 사극 보게 되면 왕의 사신들이 사신을 갖고 목숨을 걸고 나가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잖아요. 왕의 친서를 가지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지금은 이제 대사라고 그래요, 대사.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대사가. 그럼 뭐예요? 그 대사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요? 본국의 훈령을 받잖아요, 본국에. 그래서 그런 대로 이제 대사로서 행동을 하고 말을 전하고 그리고 보고를 하잖아요. 이게 대사예요. 이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가 되었다. 여러분들 대신 대사가 됐어요? 대사 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사시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간청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대사예요, 대사.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자, 대사가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그러면 너희는 이제 가라. 하나님의 그런 전권 대사를 받고 가라. 그래서 이 세상에 파송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전권 대설이 이 세상에 파송되었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파송됐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내게 주셨는데 너희를 가라 그랬는데, 자, 이게 누가복음 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잘 봐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파송된 대사인데 그냥 말로만 대사가 아니라 어떠한 권세와 권능을 주셨나 이제 그거예요. 자, 제자들의 이제 예수께 12제자를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내보낼 때 예수님이 그냥 너 가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낸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내보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내보냈다는 거. 우리들에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를 내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이름을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정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하고 뱀을 주며 무슨 독을 말려 해를 당치 않냐고 그래 병든 자에게 손 나오면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실을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구나.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잘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걸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진 그런 권세가 어떤 것인가 알잖아요. 자, 그래 자녀의 권세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면 하잖아요. 행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병 고치는 그런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자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이 세상에 파송되었다. 그런데 그냥 파송 보낸 것이 아니라 전권을 그래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그런 놀라운 명령을 거룩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전권 대선이 이 세상에 파송된 바로 그들이 우리들이에요. 자, 이러한 신앙을 잘 갖고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이에요. 이제 결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제 이 마지막 말씀인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지금 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전권 대선으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파송되었는데 이런 자녀의 권세로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를 제압하게 하소서요. 좀 더 넓은 의미로 또 깊은 의미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단 마귀를 제압하게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들이 사단 마귀를 제압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렇게 되는 자들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적용.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이에요.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에 마귀는 어떻게 해요? 대적하라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는. 어떻게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는 화풍성이에요. 정말에 그때의 마귀는 영원한 불멸에 빠지는데 그때까지 활동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마귀를 묶고 활동을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실행해야 되는 것. 실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면 우리 피하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만들어요. 잘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내며 마귀를 대적하는 하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무찌르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